2018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교회 생활 안에서 교회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삶. 교회 생활 안에서 교회 생활을 위해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함. 1주 4일 아침의 누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어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상자일 뿐이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인격이 되시고자 한다면 문제는 간단할 것입니다. 상자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상자이며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강한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강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 강하며 어떤 사람들은 의지가 강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 자신의 인격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포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삼아 사실 의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분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어떤 그릇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시작에서 주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격을 부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람은 곧 혼입니다. 몸은 기관이고 영도 하나의 기관이며 오직 혼이 우리가 말하는 사람입니다. 혼이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였을 때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원래 우리의 영은 생명이 없었고 단지 하나의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더 이상 기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일에 대하여 분명해야 합니다. 전에는 우리의 혼이 우리의 인격이었지만 지금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인격입니다. 전에는 영이 기관이었지만 지금은 혼이 기관입니다. 우리는 혼이 주장을 하거나 혼이 머리를 내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혼을 부인하여 우리의 인격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어떤 일을 기억해야 할 때 혹은 기억력이 필요할 때는 혼이 기억하도록 해야 합니다. 혼은 더 이상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기관입니다. 우리의 영이 오늘 우리의 인격입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몸과 혼을 포함합니다. 몸은 겉사람의 기관이며 혼은 겉사람의 생명과 인격입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거듭난 영과 새로워진 혼을 포함합니다. 거듭난 영은 속사람의 생명과 인격으로 혼은 그의 기관으로 하여 존재합니다. 혼의 생명은 거절되어야 하며
반면에 혼의 기능들인 생각과 의지와 감정은 속사람의 인격인 영에 의해 사용될 수 있도록 굴복됨으로써 새로워지고 높여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두 생명, 곧 우리의 혼 안에 있는 인간 생명과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을 갖고 있고, 두 사람, 곧 혼적인 사람인 겉사람과 영적인 사람인 속사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생명에 의해 동시에 살 수 없습니다. 한 번에 오직 한 생명에 의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생명이 아닌 신성한 생명에 의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혼적인 사람인 겉사람에 의해 살아서는 안 되고 영적인 사람인 속사람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죽음에 죽이는 일로 인해 소멸되며 마모되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부활 생명의 신선한 공급으로 인해 보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는 새 사람인 속사람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사람 안에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속사람에 의해 사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 것입니다. 일년일독 구약 사무엘하 3장 4장, 신약 요한복음 3장. 사무엘하 제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킷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간하였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위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운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하매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고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후기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저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에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윗에게서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룡이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주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에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제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2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하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행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구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갚음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함에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제3장. 그러나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신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나야 한다고 내가 그대에게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바람은 불고 싶은 곳으로 붑니다. 그대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그 영으로 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면서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지만 여러분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땅의 일들을 말하였는데도 믿지 않는데 하늘에 있는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 본 이가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어올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은 이렇습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일삼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행위가 책망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오는데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침례를 주셨다. 한편 요한도 살렘 근처 에논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곳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요한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유대인과 정결의식에 관하여 논쟁하다가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그분께서 침례를 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보다 앞서 보내어졌을 뿐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신부를 얻은 사람은 신랑이지만 곁에 서서 듣는 신랑의 친구도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분은 증가하셔야 하고 나는 감소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보시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시지만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며 또 그 영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